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8복 중에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제는 가난한 자의 복은 하늘이 열리는 복이다. 가난한 자의 복은 하늘이 열리는 복이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장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 40일 동안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40일 동안 있었죠. 또 40년의 세월 동안 이제 광야를 허덕이면서 했던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4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할 때 맨 먼저 사탄이 이제 아담을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해결하시는데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것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심한 영적인 전투이고 이미 승리함으로써 아담이 실패하여 이 땅에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이 들어왔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 머리를 치시고 그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사탄의 왕국을 제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 금식하신 상태 속에서 사탄의 유혹을 3번이나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3가지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어디에서 하시냐면 갈릴리에서 하십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하시는 거죠. 왜 하필이면 갈릴리냐? 갈릴리는 변방이었고 갈릴리 바로 위에는 아람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으로부터 수없는 침략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늘 불안해했던 그리고 늘 약탈을 당해야 됐던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늘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지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망의 그래서 땅이요 죽음의 그늘이 늘 드리워져 있는 땅이다. 그런데 그곳에 빛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빛이 임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앞으로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고 선포하시는 것이고 체험하게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 이제 4장 23절, 24절, 25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맨 먼저 등장한 것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갈릴리의 상황, 역사적인 갈릴리의 상황과 너무 맞았다죠. 늘 죽음과 불안과 두려움과 가난함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렇죠? 하나는 가난한 상황 때문에 오는 마음의 가난함. 여기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의 역사 자체가 그리 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본래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주셨던 12지파에 때 주셨던 땅인데 이곳은 늘 약탈을 당하고 늘 침입을 당하고 언제 가족이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가족 중에 죽을 줄 모르고 모든 재산을 약탈당할 줄 모르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진 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가난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시대가 드디어 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마음이 정말로 마음 자체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 겸손하게 만드는 것, 낮게 만드는 것, 온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나의 인격이 참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 나의 지혜가 참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 능력이 대단한 줄 아는데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내 인격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려고 했던 외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 내 자신이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깨닫는 것. 이게 심령의 가난함.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가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천국을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열린다. 그 말이죠. 인간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주시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인생 속에 들어오고 모든 가정 안에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결과를 낳는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난한 상황이 왔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본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가난한 상황이라는 건 끊임없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몰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난한 상황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그냥 완전히 놓지 말으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왔다. 그러니까 가난한 상황이 뭐가 됐다는 것이죠? 기회다. 놀라운 기회, 위대한 기회가 됐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짐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면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에서 도저히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 또 자녀들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끝장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은 낙심,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이에요? 기회다라는 것을 주신다 말씀이죠. 기회. 무엇을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제대로 믿기만 하고 예수님 부여잡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히려 이제 변화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스티븐 코비에 의하면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이다 했을 때 우리가 10%의 사건으로 말미암는 절망적인 상황, 가난한 상황이 오히려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고
위대한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면 그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엄청난 인생이 삶이 시작될 것이고 그런 시대가 지금 신약 시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오고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어려운 상황은 오히려 내 인생에 엄청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먹으면서 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것처럼 내놓는다든지 내가 살아온 수많은 경험들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늘이 열린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삶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였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요. 내가 로마에 살고 있는가 갈릴리에 살고 있는가. 지금 죽음의 그늘이 사망의 땅이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가. 로마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엄청난 것이죠. 그러나 갈릴리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면서 식민지 중에서도 변방. 참 가장 아주 작은 나라 중에서 변방에 속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진실을 발견해내는 것. 내가 누구인가?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본래가 연약한 자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피조물됨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진단을 바로 해야 바른 처방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경영할 능력이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경영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 내 문을 두드리고 내 마음의 문을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으셔서 지혜를 부으셔서 위대한 일을 지금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주님을 내 인생의 한복판에 모셔드리고 인생의 빛이 임하도록 인생의 생명이 임하도록 인생의 회복이 임하도록 인생의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고 구합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는 있는 자에게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있는 자는 누구시냐? 있는 자는 예수님이시죠. 죄에서의 해방을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골로새 1장 13절 말씀처럼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보화를 우리의 인생 속에 풀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임하고 내 심장에 그리스도가 임하도록 계속 구하고 찾고 된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구하는 것하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내 생각에 임하시고 내 언어에 임하시고 내 삶에 임하시도록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드린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어렵고 힘들지만 좋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제목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들은 10%만 구하고 90%는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그 내 삶의 필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심을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부활의 생명을 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구하고 부활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 훨씬 많은 부분에서. 자,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도 계속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삶에 풍성해지면 풍성해진 만큼 하나님의 세계는 열려지고 인간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펼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이 열려진다는 거죠. 땅에서 구할 수 없는 거,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펼쳐질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증명해 보여주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영적인 세계, 인간의 세계, 자연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공급자이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복이다,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복을 계속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천국의 사랑, 천국의 은혜, 천국의 생명, 천국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드리는 가운데 가난한 자가 되어져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가고 드라마틱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